누가복음 15장 19절로 20절 말씀. 다 찾으셔서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로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제가 좀 산뜻하게 잘 나오나요? 뒤에 배경을 좀 바꿔봤는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대전에 가보니까 대학이 많이 있더라고요. 천안에도 대학이 많지만 어떤 한 교수님이 이제 대학이 대전으로 이제 발령이 받게 돼서 이 교수님이 이제 집을 구하고 가는데 요즘 이제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한테 집 청소에 대한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청소를 하신 그 아주머니, 요즘은 다 뭐 계좌 이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계좌번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729-4296-3296-7296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저기 아주머니 계좌번호를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좌번호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머니가 뭔 소리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이제 겨우 4자 불렀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이고요, 4이고요, 3이고요, 7이고요. 296를 이제 296으로 이제 이 교수님이 잘못 알아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러한 사투리만 좀 들어가도 말을 좀 잘 못 알아듣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빈틈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죠.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유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먼 나라로 가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말 그를 좋아서 따르는 줄 알았는데 그의 재산이 탐이 났던 것이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은 힘들지만 쓰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탕진을 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나라에 종으로 붙여 사는데 그 사람이 일을 시키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시켰고, 그래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러는 가운데 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 흉년이 들으니까 돼지를 치어서 돼지는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돼지는 사료를 주지만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은 완전히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 아들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다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은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이제는 품꾼으로 여기소서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품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품꾼이라는 것은 종을 의미하고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을 가리켜서 일컫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 둘째 아들은 한 번도 이 품꾼 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낮아져 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품꾼, 이 종, 이것은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루의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가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컫는 그러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에게 있어서 이 품꾼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처량한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들과 함께 술로 다 날려버리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자식 중에서 정말 나쁜 자식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탕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쓰레기 취급을 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오늘 탕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니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 버려 있고 더러운 존재이고 추악한 존재가 되어 있는 탕자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탕자는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너무나 자기 욕심과 또 내 주장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시고 나를 이제 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게 만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이 탕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수도 없이 많고 또 이루 헤아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도 모든 그러한 인류를 운영하시는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고 많은 것을 깨닫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탕자에게 있어서 아들로서의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 오늘 그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참된 승리인 줄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그가 그때는 아버지 아들로서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질 못했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돼지우리 속에서 완전히 여기서 굶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입장 속에 놓여 있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할지라도 아들이 아니라 품꾼, 종 중에서도 가장 처량한 종, 일용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으로 내 자신을 여길 때, 그때 이 탕자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자신이 품꾼으로 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탕자에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멘. 여러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버선발로 달려나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버지는 아들을 잊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아들은 이제 내가 먼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아버지께로 자기 자신이 돌아온 것처럼 보여지죠. 현상적인 것은 맞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맞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놓고 한 번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언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날리고 있었던 거예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나비가 꽃을 찾아서 날아갈 때 나비가 자기 스스로 날개짓을 해서 찾아갔죠. 누가 봐도 그것이 맞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발로 교회로 다가왔죠. 하나님이 구름에서 띄워서 이렇게 양탄자 타고 여기 오지 않았게 했죠.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나비가 꽃을 찾아서 날아간 게,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간 게 분명하지만 나비가 꽃을 찾을 수 있는 원인은 뭐냐? 꽃의 향기가 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 아버지의 그것을 지금 품꾼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지 못할 때는 절대 깨닫지 못했는데 자기 자신을 품꾼으로 여기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찾아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끊임없이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로 걸어오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나가는, 즉 한 번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고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호를 보낸 거죠.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어떻게 품꾼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가?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품꾼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누구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면 더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실패하고 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품꾼으로 보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것은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이 병들었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보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병든 결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의 돌보아 주시는 것이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품꾼이 되고 아들의 자격을 박탈당한 자가 되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버지의 돌보심이었구나, 그분의 손길이었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품꾼으로 여기는 자, 가장 낮은 자로 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내 내면의 세계를 보고 깨닫는 자예요.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면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품꾼으로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들은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품꾼의 모습, 실제로 그러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괴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더럽고 또 추하고 이 못난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 속에서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괴감 아닙니까? 그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괴감을 자존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럽고 추하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존감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품꾼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조금 감당하기가 어렵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이 품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내 모든 인생은 품꾼의 인생입니다. 가장 연약한 인생이고 처량한 인생이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자예요. 아직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지,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이 자리에 오르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처절하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와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한다라면 그분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거 알아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알아요. 그리고 지금 현 위치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오늘 이 모든 것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면
그 사람은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정체성, 내 자신이 품꾼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없으면 너무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도와주신 건 사실이지만 내 노력을 왜 그렇게 묵살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현대 신학과 아주 잘못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도 우리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이 합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회항무도한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도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품꾼이 되고 종이 되면 처량하고 낮아지고 비천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것 같죠? 예, 잠시 잠깐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여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길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 육신의 법과 내 마음의 법, 영적인 법과 또 육신의 법을 계속 싸우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가정이 형성되고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있고 그 가정을 꾸려갈 때 남편이 최고라고 아내는 아내가 최고라고 하고 자식은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하면 그 가정이 온전히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내가 축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모든 골을 다 넣어야 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다 가지고 하면 그 팀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팀 자체가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한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이 오늘 작은 자가 되고 품꾼이 되고 연약한 자가 되어 공동체를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되어질 때 그 무리들은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자는 바로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품꾼으로, 나를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내가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로 오게 하셨다. 이때 우리는 품꾼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을 때는 그거를 몰랐는데
내가 처절하게 낮아져 보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품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품꾼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모든 존재가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가 품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가장 낮은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어떤 일들을 행하고도 그리고 내가 가장 연약한 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분들은 항상 불평적이고 불만적인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 내가 품꾼의 하나로, 우리 가정에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내가 속하여 있는 그 집단 속에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져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타내주고 보여주게 될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어질 것이고 그가 속하여 있는 그 팀은 승리로 이끌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 속에서 자괴감으로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그 심령 속에 그 자괴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마다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의 것만 주장할 때 교만하고 자신이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이 탕자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는 자기 자신의 품꾼이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가 그것이 은혜이고 내 내면의 세계를 진정으로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품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것만 주장할 때, 내 것만 주장할 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아버지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품꾼의 모습으로 오늘 전락시켰어요.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내면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고 나니까 품꾼으로서의 인생이 자녀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제가 빨간 것을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것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것만 주장할 때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다시 한번요, 자신의 것만 주장할 때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빨간 글 읽어줘요. 시작. 품꾼의 인생을 살게 되고 자녀의 인생을 살게 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것만 주장할 때는 품꾼의 인생을 살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자녀의 인생을 살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품꾼 종 가장 낮은 자가 될 때는 자괴감과 자기 자신이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찾아와 만나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이 있을 때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내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 오늘 자괴감이 자존감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남면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낮아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이고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보살핌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